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은 매우 큰 그림인데 우리는 그 작은 그림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큽니다. 우주의 대징투의 이 장면은 너무나 아주 그림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듯이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문제에 집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우주에 대한 개념만 올바로 정립돼도 우리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강원도에 고한이라는 탄광집에 있을 때 한 번은 남편 시댁방을 하는데 부인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는데 오늘 대답을 잘해주시면 같이 교회 나오고 시원찮으면 나도 못 나가게 할게요. 그러니 오늘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신입방 하는 이분이 자기 그 친구들 3사람 아주 앉혀놓고 질문을 쫙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증명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쭉 써가지고 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오늘 대답을 잘 하시면 나부터 나갑니다. 이 친구들 몰라도 나는 기타를 따라 교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대답도 못하는 게 진짜 그런데 또 보니까 굉장히 힘든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말해보세요. 이런 거. 우리 정순도 목사님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고조부의 고조부 할아버지가 계신 걸 증거해 보라고. 그런 방법도 있군요. 전제의 증거. 내가 있는 것은 우리 고조 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계신 증거다. 그렇게 또 증명을. 저도 저들한테 그런 얘기 좀 써먹어봤어요. 그런데 그날 질문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쭉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같이 의심했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건지 그냥 부모님이 신앙하니까 그냥 딸려가는 건지 내가 확신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나도 깊이 생각했었다. 또 더군다나 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학생반 우리 아이들이 한 40명, 50명씩 보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증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런데 먼저 내게 좀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딱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먼저 읽어줬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에 많은 별들의 피조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이야 조금 알지만 옛 모르던 시대에 온 우주의 별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고 있고 총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그전엔 몰랐다. 그건 몰랐다. 옛날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가 야, 하늘에는 별이 내가 세게 보니까 6,867개인데 그랬어요. 그 똑똑하다는 철학자가 겨우 한다는 게 자기 밤하늘에 아마 누워서 엄청나게 세게 본 모양이에요. 6,800개가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틀렸어. 내가 세보니까 11,211개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더 자세히 봤어요. 11,000개가 뭐. 그러니 이 땅에 지혜롭다고 하는 현인들이 겨우 그것밖에 모르던 시대에 성경은 이미 하늘에 엄청난 별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난 그래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기로 작정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더니 딱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그만하시죠.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따라줬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장로님이 몰라서 배우는 거 보니까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집사람과 교회 나가겠습니다. 지금 동네 교회 75년자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돼서 겸손히 배우겠다는 자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뜯어보고 맞춰보고 맞냐 안 맞냐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발견 못한다는 거죠.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가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 깨끗한 여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사랑하는 여인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참 많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너는 내 애인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많은 애인들하고 사귀고 있지 않느냐? 러버, many lovers. 그랬습니다. 많은 애인들하고 사귀고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올바른 남편이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집합체를 교회라.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교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교단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나타나서 내가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다, 그 참교회다 그러면 그것보다 시건방진 소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하나님께서 한 여자, 한 깨끗한 여인,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표상할 때에 그 여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조그마한 단체나 교파나 어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센터에
그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에 나왔던 여성이 안식일을 이루기로 왔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인정받아서 교육자 직분까지 받았던 여성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념, 그분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신과 장기자라고요? 그건 어디 성경과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는구나. 그랬더니 그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래요. 제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생각하면 제가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력이 넓어지면 정말 우리의 개념이 달라져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아가서 5장 10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냥 기억으로 말씀드려서 아가서 5장 9절인가요? 제가 두 분이 있는데 예? 10절 맞죠? 10절 맞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10절이 아니라 6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일어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침을 거린 등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예, 그래서 당신의 교회를 참 보잘것없어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해를 못 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를 못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못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마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송을 말이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신데 그래서 이 여자가 옷 입은 태양은 그리스도, 빛난 그리스도.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상징을 보면 너무나 빛난, 해같이 빛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서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빛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럼 달은 뭡니까? 달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개체입니다. 달이 자체적으로는 빛이 없지만 빛을 반사하는 개념이 있듯이 능력이 있듯이 성경은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밟고 있는 달은 옛날에 여러 해석이 있었어요. 구약은 달이고 신약은 해고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달은 이 여자가 밟고 있는 것,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그것이 바로 달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게 더 옳다고 믿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별의 별관요. 12별은 성경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교회의 사자라
일곱 교회의 사자라 또는 교회의 지도자 또는 하늘의 별, 유리하는 별,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다음에 성경의 기초한, 그리고 하늘의 12 천사와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지키시는 하늘의 능력을 상징하는 12교회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사실상 영생과 승리의 상징이죠. 12는 하늘의 조직체를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12 궁성, 12 천,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늘의 군대 조직을 12영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가 지금 12영이나 그때는 그 천사들을 얼마든지 내려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 나라가 아니기,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에 입각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그분의 지도자들, 정말 종들이 섬기는 교회, 그 다음에 하늘 천사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절대 교파도 아니다. 교단이라는 개념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참 교회의 특징은 거대한 그림, 구약시대부터 있어왔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 교파가 무조건 참교회죠, 여기에 나오는 신다, 교회라 하는 표현은 조금 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좁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울타리를 넓게 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 3절에 보면 내 장막들을 넓히라. 내 장막들을 넓혀야지 그걸 좁혀가지고 요 안에 있는 사람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 외칠 우리 기별은 전부 다 폭넓게 전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요한 목사님 강의를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신대 학장인 이노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지옥을 선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선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지옥 얘기를 해서 겁줘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옥 안 들어가려면 예수 믿어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천안에 계시는 무슨 권사님 한 분이 올해 80이 넘으셨다는데 되게 전화 왔습니다. 내가 책을 받았는데 참 좋습니다. 책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책을 다 보시더니 이 안식일은 내가 너무나 옳고 내가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요 거기 진짜 사회에서는 지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요 매일 전도를 다니는데 제가 그 조그마한 차에다가 그 사륜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큰 프랭크 현수막에다가 펄펄 끓는 지옥을 그려가지고 지옥이 안 들어가려면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참 이거. 그래서 그 지옥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옥 무섭지요. 그 권사님 왜 지옥 무섭죠? 그럼 지옥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렇게 겁줍니까? 지옥이라는 데는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타가지고
펄펄 끓다가 나중에 바싹 구워져가지고 이제 목숨이 끊어질만 하면 더 끄집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천년만년 뒤에 타야 되는데 타서 죽으면 안 되니까. 타서 죽을만 하면 끄집어내가지고 식혀요. 그래서 돈 조금 살아나서 이제 좀 살만하면 또 가죠. 할렐루야. 제가 지옥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그거 애들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이만저만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박형제가 와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한번 자세히 좀 생각해봐라.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옥에 집어넣다가 쫙 구워가지고 목숨이 끊어질 만하면 불을 꺼내가지고 식혀서 살아날 만하면 또 갖다 집어넣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지. 멸망치 않고 멸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박사님은 박형제는 우리 영어를 잘하십니다. 미군 부대 근무까지 했는데 가주셨는데 거기에 멸망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제가 얘기했죠. 페리시 말라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 없어지다.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을 피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거지. 지옥에다 넣어가지고 천년 만년 끝도 없이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모사.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희가 아주 정말 목숨 걸고 이거 세상에 외쳐서 우리 바르게 전해져야 될 기도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망가뜨렸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시냐 이겁니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걸 부부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권 목사님 어떠세요? 통합체크 포항에 있는 목사가 네. 그렇게 강의합니다. 글쎄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렇게 강의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 예수 안 믿었다가는 지옥에 들어서 바싹 구워줄만 하면 또 집어냈다가 또 집어냈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한다면 이게 정말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도 이만저만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정말 저는 하나님 믿을 마음 없습니다. 예,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한 카페에다 걸어뒀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한 지 4년인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석 달 차이로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이 참 그래도 양심적으로 올곧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이제 7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치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하게 사신 분인데 지옥에 가셔요? 그럼 지옥에 가서 벌을 얼마나 받으시는 겁니까?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끝도 없이 거기서 그걸 딱 잊고 나서는 그걸 뒤에 얘기를 듣고 나서는 식은 땀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 이건 하나님의 풍성하고 맞지 않는다. 정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을 딱 들이대니까 목사님이 말을 못하시다.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우리 전도지에 제가 거기 썼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한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아마 오늘 저녁에 있다 오실 분인데요. 청주에 계시는 한 분이 전화 와서 자기가 안식일이 옳다고 하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네, 집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 1시간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청주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계시록 연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연구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것 딱 1시간 가까이 공부를 하고 났는데 이분들. 내 평생 장로교회를 다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기쁘다고 하는 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는가 안다는 건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성경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는 인도하는 그 교회, 그게 하나님의 참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느냐? 성경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12별의 열관을 쓸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열관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그림은 이제 좀 교파 초월합시다. 성경으로 하나 되는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우리 운동을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 이제 이것은 분명히 표상이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표상이에요. 이적, 표적.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 이 아이는 누구냐? 3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집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서 철장이라고 하는 쇠 막대기는 옛날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늑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양치기 목자의 철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꼬부라져서 멀리 가는 양은 반대로 다리 걸어가지고 약하지마 땡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뾰족한 힘으로는 이리와 늑대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철장이란 목자의 철제 지팡이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가지마 그러시는 사랑의 이 고리 역할도 하시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에게는 뾰족하고 무서운 무기로
찔러주시는 철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를 철저하게 제압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했다.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상징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4,000년 동안 구약의 신실한 노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쾌계도 만만치 않았죠. 그 장면이 바로 충돌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3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너무나 아프고 신음하고 정말 투쟁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용이 이미 7절에, 9절에 나옵니다.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다. 여기서 옛 뱀은 마귀, 사단. 그래서 여기 용은 마귀를 상징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점은요, 용을 숭배하는 이 지상의 종교나 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용을 어떻게 알며 그 다음에 그 용을 숭배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 절에 갈 때마다 절 지붕 간청 보면 다 용글이 났죠? 예, 그 다음에 또 왕을 용으로, 용상으로. 용토. 예, 용토라고. 예, 용상이라고. 용머리. 예, 임금을 용으로 해서,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이야, 어쩌면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우리 신이 마귀라고 아주 옛날부터 주장하고 다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분명히 이제 여기 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이름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헐뜯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예수 12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헐뜯는 자, 참소하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세이탄, 사탄은 대적한 자. 대적.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이름, 그 이미지 중에 사탄보다 제일 딱 걸맞는 이름이 마귀입니다. 헐뜯는 자다. 네. 그럼 어디서 헐뜯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큰 붉은 용이, 용은 용인데 이 용은 또 붉어요. 이 붉은색은 성경에서 핍박, 그 다음에 선동. 지금도 질끈 동여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끈을 합니까? 붉은색. 근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붉은색을 2시간 동안 보게 했는데요. 붉은색을
사방을 붉은색으로 칠한 방 안에 있게 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뇌파가 3배나 어지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동된다는 것이죠. 흥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색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깔입니다. 예. 그래서 맹수들도 피를 보면 아주 흥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붉은색은 피색, 그 다음에 핍박, 선동. 이 마귀가 선동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도 조용히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흥분시켜서 진리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바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붉은색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선동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용이, 붉은색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진술은 다니엘서부터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죠? 예, 다니엘 7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바벨론 사자, 표범, 그 다음에 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 그리스, 그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전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 그래서 이 로마를 상징했는데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는 없어졌는데 이건 뭐냐? 왜 용이 등장했는데 머리가 7이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마귀의 지시대로 사주대로 움직였던 이 세상의 가장 큰 정치 세력 7개의 세력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상징한다. 7이니까. 그러면 그 7은 뭐냐? 애국,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교황 로마까지 7개의 머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거대한 이 세상을 지배했던 7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7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들의 부하인, 자기들의 세력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이 붉은 용은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아기 때 죽이려고 헤롯을 시켜가지고 2살 아이 아들이 다 잔인했습니다. 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맞서는 사람은 가져없이 죽였어요. 자기의 왕후까지 죽였어요. 인기가 높으면 왕후도 죽였어요. 마리아네까지.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높다고 둘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 목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랬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얼마나 그냥 분기가 탱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참 서글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 헤롯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로마의 사절들이 왔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곡을 안 하면 어떻게
어떻게 퉁치했길래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하나도 안 오냐? 그럴까봐 못되잖아. 그래서 야,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막 죽으려고 아플 때 자기 천안한테 야,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 1000명을 잡아야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경기장에다가 다 가둬놓았어. 다 가둬놓고 내가 숨이 딱 넘어지면 저 1000명 다 죽어요. 그러면 그려놓고 놓으면 전국에서 곡성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로마의 사절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슬퍼서 우는 줄 알 것 같아. 정말 가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 말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천왕이 백성 그 1000명을 이제는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싶으니까 1000명 확 풀어준 거죠. 그래서 그 흉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말 이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는 이 잔인성은 정말 마귀의 정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이런 장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애썼느냐. 그 다음에 뿔이 열다. 여기서 성경에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열뿔은 열왕이라 그래서 왕들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거대한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열뿔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왕들,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을 그대로 표상한 말. 그래서 사실상 마귀가 이 땅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온 역사가 이 그림에 그려져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면요. 그 여러 머리에, 7머리에 7연류관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연류관이 10뿔로 넘어갑니다. 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17장에 가면 10연류관이 살짝 없어집니다. 요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옛날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망한 이후에는 유럽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세계를 지배했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왕이 없어져요. 이 대신 누구를 움직이느냐? 이제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일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파워, 민주 파워 시대입니다. 민주 파워 시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면류관이 짐승에게 있다가, 짐승 머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10풀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마지막 장면이 이 시간에 전개되는데요. 무섭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선동하면 그 백성들은 뭣도 뭐라고 그냥 확 움직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대항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로마 교황권, 미국하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건 정치 세력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피플 파워입니다. 의회와 민중들을 움직여서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편협하고 못된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여론 조작들이 마지막에 성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점들이 여기 좀 그림에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용이 이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절의 근거에서 마귀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네, 삼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전에 대학생들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여론이 있다 없다 한 반반이에요. 그럼 귀신이가 뭐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의 영이다 뭐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죽은 자의 영인지 뭔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만이 해답을 줍니다. 성경만이 해답을 줍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도서 9장 5절. 죽은 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귀신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예. 분명히 악한 사람들은 다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지니 제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실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다 마귀 장난이지 귀신 아닙니다. 귀신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나면 뭐 어디서 뭐 죽은 마리아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천주교인 한 젊은이가 전화 왔습니다. 저는 천주교에 평생 다녀왔는데 이 지금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 뭡니까? 좀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요.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모든 기적과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나타나서 기적을 해하고 나타납니까? 글쎄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1954년에 마리아가 하늘에 갔다 이렇게 선정하고 교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하늘에 갔습니까? 마리아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모든 그 기적과 이적들은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그걸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믿고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자리마다 몇백만 명씩 사람들이 몰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 폴란드에 어떤 나무가 순환절만 되면 4월만 되면 그 나무에서 뭐 피 같은 물이 흘러난다. 그거 보기 위해서 몇백만 명씩 순례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떻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죽은 누가 마리아가 나타나서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거짓 기적에 넘어가지 말라. 오직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직 이를 보지 못한다. 이사야 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 네,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것이지 그런 기적 따르다는. 제가 옛날에 밤 열차를 탔는데요. 열차에 3칸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시끌벅적하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전도가
예, 박태선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밤 열차를 타고 부산 가는 겁니다. 그게 뭐하러 가느냐 물었더니 박태선 장로가 안수한 물을 한 병씩 받기 위해서 네. 그리고 물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을 받는, 생수를 받는 조건이 뭐냐고 물었더니 시온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얼마고치 이상 팔아준 사람한테 표 하나씩 준다. 물을 받는 표. 그래서 그 물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물은요, 기적의 물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물을 죽은 시체에다 바르면 굳어지지 않고 노글노글하게 있대요. 하필이면 살리지. 그 정도로 만들지 말고 아주 살리지.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 물을 한 잔씩 받기 위해서 열차에 수백 명이 타고 그 기장, 신앙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 다 무슨 거짓 기적, 거짓 이적, 이상한 표시 이런 것들을 찾은 우중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처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12시가 넘어서 시간이 거의 끝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면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도 우리 김요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한국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 성령, 방언, 능력, 그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목을 봤더니 한국 기독교의 병 고친다는 기적의 97%는 가짜다. 그 제목이래요. 97%가 가짜다.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97%가 아니라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부흥운동, 가짜 성령운동이 오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마귀가 조작의 명수다. 네, 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예님 말씀처럼 14절이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가장과 거짓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귀신의 개념, 또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였던 루시벨의 이야기와 그를 따르는 한 천사 3분의 1까지 타락시켰던 그 개념. 어떤 사람이 마귀를 IQ를 측정했더니 IQ가 2000이 좀 넘는다.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다시 검사를 했대요. 마귀가 한 짓들을 가지고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6000까지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좋았던 사람이 IQ가 200을 못 넘는데 참 지혜롭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말씀에 의거해서 네, 오늘 우리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붉은 마귀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순결한 여인. 예수 10직장에 가면 대신 순결한 여인 대신에 뭐가 나오죠? 음료, 타락한 여자, 음료의 개념. 음료는 그런 어떤 한 교판이 아닙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볼 때 더 큰 의미에서 타락한 종교 집단을 전체를 가리키는
편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음료에 속한 정말 타락한 종교 집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신실한 하나님의 참 여인, 신부에 속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할수록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큰 싸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이적과 기사, 이상한 것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오직 성령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양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꼭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회를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